오늘은 약속받은 삶이에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약속 받았어요. 우리는 약속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하나됨이 부부의 하나됨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인 사랑의 비밀이 곧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부인 교회에 대한 신랑의 헌신. 우리 교회는 신부죠. 교회는 신부, 저나 여러분 다 신부죠.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 신랑의 이 헌신적인 그 헌신은 그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한 헌신적 사랑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주 말씀이 요약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하듯이 건강한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래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전달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 부모의 그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도록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훈련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꼭 결혼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는 결혼하시고 자녀를 좀 낳으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또한 생명의 전달은 부모, 스승, 목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한 생활 원리로 10계명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제5계명을 주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먼저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자녀에게 말하는데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전달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패역한 그런 자식은 부모가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신명기에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식을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내어줘요. 동네 지도자들, 동네 어르신들, 그죠? 이런 자들에게 내어줘서 그런 분들 내줘서 성읍의 모든 사람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죽임으로써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악을 자식이 감히 부모를 거역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을 제하여 버리도록 규정하셔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십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형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되어 있는 첫째 아주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되새겨 보죠. 10계명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첫째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아무도 모르나.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입을 안 열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함부로 막 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이렇게 내 얼굴 뚫어지게 보면 다 뭐예요? 내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이 이거요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이에요. 이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하시는 첫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실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명기 5:16 그죠? 신명기 5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게 사람을 위한 6가지 계명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이 중에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셨다. 첫 계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 축복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잖아요. 장수하면서. 최고의 이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존중되어야 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교훈하시고 인간 심성에, 우리 심성, 기본 심성에 보편적으로 계명을 이렇게 모두에게 주셔서 심어주셨어요.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땅 못 박아 주신 것이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효는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어떤 혈연적인 이런 관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를 그냥 우리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항상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뭐든지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해서, 주님의 뜻에 합의한, 그에 한해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한테 누구 이게 살인하고 하라 하면 그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 부모가 옳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죠.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손하게, 그럴 때도 예의를 지켜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했어요. 또 아비들아, 부모를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자극해가지고 화나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근데 자식한테도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죠? 자존심 내세우게 되더라고요. 그죠?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식한테 앉으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훌륭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자존심, 내가 최소한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라는 어떤 세상적인 자존심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 세상이 잘 나가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막 자식에게 그렇게 하거나, 그럼 자식이 또 엽게 되겠죠. 자녀의 잘못에 대해 과도하게 징계를 막 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안 믿어져가지고 억울하게 막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을 일으켜서 분노를 촉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도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자식도 내가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자식도 하나님의 특별한, 유일하게 하나뿐인 존재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포이에마. 자식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도한 그 자식에게 기대를 하거나 자기 욕망을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자식에게 원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고 최고의 교육 지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자신과 싸워야 되죠. 끝없이. 그리고 세상과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되겠죠. 또 다른 신앙인으로 키워가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 성화된 성품은 사라집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문제가 생기면 성화의 그 성품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고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나와서 혈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혈기가 올라와서 자녀와의 관계는 강요, 또 강압적 관계로 변질이 돼요. 순식간에 변질이 됩니다. 우리 요즘 현상을 보면, 사회 현상을 보면 뉴스를 막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소름이 막 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우려되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자녀를 너무 존귀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너무 자식 우상처럼, 또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또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에게 또 폭행을 가하는 폐혈인전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전에나 지금이나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속전속결의 이 시대에 막 그런 소식들이 막 우수히 많이 쏟아져 더 나오고 있죠. 더 들려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폐륜적 행위를 행하는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막 가슴이 막 숨이 막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일부의 현상이겠죠. 이런 악한 행동이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저절로 한숨되고 저절로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커다란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부모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생명한 그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해가는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구원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말해주고 나서는 이제는 종과 주인 관계,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은 상전에 대해 의무와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 종들의 위치는 인간 이하의 인격 존중이 없어요. 그 당시 바울 시대에. 그렇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말하지 않는 말하는 짐승 정도. 말하는 짐승 정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 불평등하고 이 폭력적인 이 사회의 구조 속에 그거를 갱신하거나 그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기득권과 막 투쟁해서 쟁취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서 8절에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이렇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종이든 자연이든 주께 각각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주께 하듯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선한 기쁨을 이루어야 함으로 종들이 우리 그리스도 종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선한 기쁨을 이루도록 해야 함으로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너희 종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하급 직원들도 상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세계, 우주에까지도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일이나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믿는 것. 믿은 대로 사는 것. 따라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맡겨진 나의 일,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위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상사나 이 사장님을 주님처럼 여기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주님의 그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내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꼰대 사장, 직장 상사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질문이 뭔지 알고 먼저 웃으시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하시겠다니 큰일 났네. 직장 상사에게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정말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면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편해져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급 직원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상급자를 대하며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종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냐? 그럼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되라고요?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여기 상전 없으니까 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다.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하듯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그죠? 교만이 더 들어간 상전이 죽게 하듯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인간적인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죽게 하듯 종들을 대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 그렇게 얼마나 채찍을 들고 종들을 위협하고 강압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상전들아, 이게 더 센 말이에요. 사실은 센 말씀이에요. 너는 종들에게 그렇게 위협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걸 그치라. 그러면서 서로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상전도 종도 주님께 하듯이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둘의 연결해 보면 그죠? 종은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또 상전은 종을 주님 대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존중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자든 말단 직원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모두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전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협하거나 윽박지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급과 관계없이 편견도 차별도 쓰십니다. 뭐 상전이라고 더 잘 해주시거나 종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해주시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들도 종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막말해가지고 종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모욕감을 느껴서 죽고 싶을 만큼 몰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외의 일을 시키거나 위협적으로 하는 것과 성적인 어떤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요즘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러는지 너무 잘 알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패가망신합니다. 그죠? 갑질 잘못했다가 언어 폭력을 했다가 큰일 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경고했잖아요. 성경이.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패가명신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들도 상전들도 하늘에 있는 그 종들의 주인, 그러니까 종들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종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종의 위치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 나의 주인이잖아요. 또 그 자기가 상전들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주인인데 그것을 늘 기억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9절에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주인과 종이 모두 어떻게 그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잘 알고 있잖아.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말씀을 다 알고 다 들었어요. 이것이 약속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겠지만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이기며 또 우리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약속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살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